귀한 찬양처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을 세우시는 귀한 모퉁이 돌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 삶이 정말로 그분 위에 세워지는 귀한 삶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또 방역 단계 상승에 따라 이렇게 좀 더 거리를 두고 이렇게 앉게 되었습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앉았죠. 몸은 좀 더 멀어져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까워져야겠고요. 가까워지는 방법은 마음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우리는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성도의 마음으로는 우리는 더 가까이 갈 수 있겠지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이곳에 오신 분들, 또 우리 집에서 온라인으로 보시는 모든 분들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사회적 거리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영혼의 거리도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이 거리를 지켜야 실은 안전이 확보가 되지요. 또 거리를 확보해 놔야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는 이 거리가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이 있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영혼의 거리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서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 실은 그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가 있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거리감이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거리가, 그래서 나의 힘듦과 고난과 내가 가난해짐과 그 모든 것이 거리로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거리감으로 인하여서 영혼의 거리감이 나로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고 그러한 귀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실은 영혼의 거리, 그 떨어져 있음을 깊이 정말로 느낀다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겠죠. 어쩌면 신앙이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실은 그 거리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느 정도는 하나님과의 거리 속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서 주님의 장막 안에서 주께서 우리 눈의 눈물을 다 닦으시며 친히 안으시는 그 계시록의 말씀에는 이런 거리감은 없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안에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지만 이 땅을 사는 한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감을 항상 느끼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더 처절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시편 119편의 말씀, 이 말씀에도 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시인의 모습, 그의 영혼의 거리를 들여다보며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찾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유명하지요. 제일 긴 장 아닙니까? 176절까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만 쫙 읽어도 20분은 다 지나갈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제 마음에, 시인의 마음이 정말 와닿는 한 구절만 정했습니다. 그게 오늘 81절 말씀인데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나의 영혼이 주님의 구원을 사모합니다. 사모하죠. 계속 바라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분을 바라고 있는 그 영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시는 시편 119편 이 안에는 시인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고 갈망하고 바라는 모습이 다양한 말씀 구절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 볼 수는 없겠고요. 앞부분부터 뒷부분까지 몇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쭉 보고자 합니다.
가능하시면 한번 성경을 펴시고 직접 여러분의 입술로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그 마음을 함께 느껴봤으면 좋겠는데요. 주를 찾습니다 라는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시인은 지금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있어요. 주님을 다 찾은 것 같고 그 마음이 괜찮으면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은 거죠. 나는 지금 주님을 찾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전심으로 찾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전심으로 찾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을 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참 대단해 보이지만, 내가 붙잡을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 다 지나가더이다. 주님, 내가 붙잡을 것이 주님밖에 없는데 주님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말아 주시옵소서. 내게 가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규례를 내가 항상 사모하는데 얼마나 사모하는지 마음이 상한다 그래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너무 찾아서, 하나님의 규례의 그 말씀을 너무 찾아서 내 마음이 상합니다. 아마 젊은이들에게 얘기하면, 상사병으로 설명하면 딱 쉽게 이해할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랑한 사람을 못 만나서 내 마음이 막 녹아드는 거죠. 주님, 내가 주님의 규례를 사랑합니다. 세상을 살아보았는데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만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내 마음이 상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이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주님, 제게 주님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주님이 누구인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이 26절 27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주님, 제가 제 행위 하나하나 주님께 다 아뢰다 보니까 제게 너무나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제 인생의 허점이 얼마나 많은지요. 흔들리는 제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이제 주님의 율례를 제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의 법도를 제게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 제가 매일 살아가면서 이 헛투성이 같은 제 삶에서 저는 주님의 그 소중한 말씀을 매일 읊조리겠습니다. 이게 묵상한다는 말이에요. 생각한다는 말도 있지만 성경에서 묵상은 실은 조용하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계속 이렇게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계속 담아내는 거죠. 주님, 부족한 내 인생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주님을 찾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인은 또 그 영혼의 눌림 속에서, 정말 그 처절한 아픔 속에서 주님을 찾는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아멘. 여러분, 시인은 이것을 알고 있어요. 지금 상황은 그 영혼이 너무 힘들어요.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너무 눌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날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쭉 눌려있는 곳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과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나를 살게 하시는 것은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의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세워주옵소서. 우리 40절 말씀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모하니 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4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곤고함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야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시편 기자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 살아나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83절에도 있습니다. 연기 속에 가죽부대까지 곤고해진 나의 모습. 그런데 주님, 내가 그럼에도 주님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간절한 모습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8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인의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 내 영혼이 말라가는 것 같아요. 너무 곤고해요. 그런데 주님, 그래서 내가 주의 율례, 주의 말씀을 나는 더 잊지 않고 주의 말씀만을 붙잡겠습니다.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내가 너무 곤고한데, 근데 이 자리에서 나는 주님의 말씀을 더 붙잡겠습니다. 그의 영혼에 드리운 그 깊은 거리감이 오히려 그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고 있고 주의 구원을 더 갈망하게 하는 것이죠.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 어려움이 나의 영혼을 더 깊어지게 하면서 주님의 구원만을 갈망하게 하고 있죠. 우리 94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세상 그 어느 곳에서 속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빈 자리를, 이 영혼의 빈 거리를 누구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주님의 말씀만, 법도만을 찾습니다. 우리 123절도 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12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이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아멘. 세상 피곤한 일 많죠? 세상 일도 피곤하고 갈등 때문에 피곤하고,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해 보셨는지요? 여러분, 그러한 주님을 사모함과 그 사모함에 피곤이 있는 영혼이라면 여러분, 오히려 저는 복된 영혼인 것 같습니다. 다른 거 다 안 보이는 거죠.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적어도 한 번은, 아니 실은 매일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그 진실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시인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53절 한번 같이 153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고난입니다.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말하죠. 고난 속에서 그 마음이 더 멀리 도망가 버리지 않고, 고난 속에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의 마음은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않습니다. 내가 더 주의 말씀 앞에만 나아갑니다. 그 거리감을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찾는 그 마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 16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부르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곳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있는 듯 없는 듯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깊은 곳에는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있기를 원하고, 주님, 우리의 부르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분들 중에는 실은 지금 날마다 부르짖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더 부르짖음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삶에 들이운 그 영혼의 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만들어진 거리가 더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게 하시는 그러한 거리일 수도 있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의 부르짖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부르짖고 부르짖어서 주님 앞에 그 부르짖음이 이르게 되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부르짖음, 하나님이 들으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의 말씀이 결국에는 그의 인생에 임하여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새롭게 되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한 어려움이 있지요. 생명의 위기도 있습니다. 우리 17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내 영혼이 죽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이 죽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마 생명의 위기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생명의 위기 앞에서 누구 앞에 나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마지막 176절은 어쩌면 보통 시편의 마지막 절은 하나님을 아주 뜻깊고 감격스럽게 찬송하며 끝나는 구절이 많이 있는데, 마지막 절 119편의 마지막 176절은 사뭇 다릅니다. 더 깊이 있는 그 영혼의 거리를 고백하고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내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고백하고 더 위대한 하나님을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 하는 일마다 다 영광도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지만, 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또 한편에서 우리의 깊은 곳에 고백되어지는 것이 있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실은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족할 뿐입니다. 실은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흔들림이 있고 방황도 있습니다. 실은 우리는 이 두 고백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인은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나를 찾으시옵소서. 참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은 앞선 말씀에는 끊임없이 주님,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내가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절에 시인의 고백은, 그런데 주님, 정말로 해야 될 것은 주님이 나를 찾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편 119편 곳곳에 등장하는 주님을 간절히 찾는 시인의 마음을 한 구절로 저는 어떻게 담아낼까 하다가 함께 읽었던 81절로 담아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된 것이 얼마나 복인지요. 그러나 그 주님을 알고 살아가지만 이 땅의 삶은 하나님, 때로는 피곤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위기도 많습니다. 고난도 많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 마음속에는 시간이 갈수록 주님을 향해, 정말 주님을 향해 살아가려고 할수록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더 커지고, 때로는 주님을 사모하기에 내 영혼이 피곤하나이다.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라나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영혼의 거리가 생기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실은 그 이유를 찾아보면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부족하고 죄악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은 우리 자신이 아직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는 완전한 사랑을 받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렇지 않지요. 실은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고요, 그 불완전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매번 거리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다가가려 하지만 실은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다가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고통스러운 마음 속에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셨지만, 3번의 부탁을 하셨지만 3번 다 제자들은 육신이 연약하여, 마음은 원이지만, 정말 마음엔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하여서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께 충분히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로마서 7장 21절 24절에도 바울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처절하게 고백하고 있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그렇지만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요, 주님을 향해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근데 또 다른 법이 있어요. 너무 강력해요. 욕심이, 때로는 자만심이, 때로는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 육신의 연약함에 죄악에 끌고 가버리는 모습을 고백하게 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영혼의 깊은 거리감을 고백하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이런 본질적인 어떤 우리의 죄악된 모습으로 만들어진 영혼의 거리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죠.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죠. 외롭거나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과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때로는 거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쫓아갈 때도 여러분 고난은 찾아와요. 하나님을 잘 쫓아갈 때도 거리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열심히 삽니까? 그런데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요. 하소연도 못 찬 채 채찍질 당하죠.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상황으로 보면 고난이고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갑자기 훅 더 떨어진 것 같습니다. 멀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찾아와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 멀어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바울과 실라는 더 찬양을 합니다. 그 밤의 감옥 속에서 더 하나님을 사모하죠. 더 찬양하죠. 기도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가 막히게 쇠사슬이 끊어지고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히려 그 거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가 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불순종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거리가 만들어지죠. 요나가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주님이 니느웨로 가서 회개케 하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했지만 그는 작정하고 불순종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아예 도망가 버립니다. 반대편으로 배 타고 도망가 버리고 배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잠들어 버립니다. 거리가 멀어질 대로 멀어지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바다에 던지시고 큰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셔서 그 깊은 곳, 그 멀어진 곳,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만 울부짖게 하죠. 그 거리감 속에서 하나님 그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끄집어내시죠. 그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욥은 어떻습니까?
어느 날 다가온 말할 수 없는 고난, 심지어 자신의 몸에 다가온 죽을 것 같은 질병, 그 질병 속에 그의 영혼은 욥기를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더 찾습니다. 그 질병이 그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는 더 하나님을 찾습니다. 더 하나님을 갈구합니다. 영혼의 거리가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으로 찾아올 때가 있죠. 순종할 때도, 심지어 불순종할 때도, 질병의 모습으로 찾아올 때도 있으나,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더 깊이 만나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거리. 또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서 찾는 영혼의 거리에 원인이 있는가 하면, 실은 여러분, 영혼의 거리에 또 한 가지의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다가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너무 크신 분입니다. 실은 우리가 그분 앞에 있는 그대로 서버리면 죽어버리고 말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앞에 환상 가운데 봤을 때 그는 죽은 자 같이 되었어요. 에스겔이 강가에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그는 죽은 자 같이, 내 힘에 다 빠졌다,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실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가 다가설 수 없는, 실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손에 붙잡을 수 없는 필연적인 거리를 만드시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영혼의 거리가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는 실은 우리 사이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은 우리도 가만히 보면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은 우리도 다 거리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부부 사이도 그러고요, 자녀 사이도 그래요.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면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올해 특별히 어려운 상황 속에 수능 준비하라고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시험 봐야 되는데 힘들죠. 두렵고 떨리죠. 근데 내 자녀가 시험 봐야 되는데 내가 서울대학교의 교수님일지라도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대신 시험 봐줄 수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 아이의 그 자리를 내가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거죠. 거리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지만 내 아이가 너무 아픈데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저 아이를 위해서 대신 아팠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은 진실이에요. 근데 대신 아플 수가 없어요. 마음은 아무리 진실해도 대치될 수 없는 거리가 우리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리 속에서 우리의 죄악된 본질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질병 속에서 또 우리가 감히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그리고 우리 서로 사이에서 사랑하지만 발견되는 이 거리 속에서, 이 영혼의 거리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 가지, 실은 오늘 119편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해주는 겁니다.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만 그래도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 그 거리가 있음에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만을 또 바라보고 또 찾아갑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아이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사랑함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메울 수 없는 거리이지만 그러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바라볼 때 이 영혼의 거리, 이 영혼의 거리가 만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채울 수 없는 죄악의 거리,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게 다가갈 수 없는 그 영혼의 거리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그 거리를 다 채우셨습니다. 그 떨어진 거리를 은혜의 보혈로 다 흘려보내시면서 그 여백과 공백을 당신의 사랑으로 다 채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의 거리가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곳에 주님이 은혜로
그 거리를 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죠. 우리는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수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그분에게 가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보고 그 거리로 어쩔 수 없어서 바라보고만 있을 때 기가 막히게 진실하게 바라볼 때 이전에 없었던 가족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솟아나기 시작하죠. 가족을 위한 위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우리 안에 이전에 몰랐던, 더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이 깨닫게 되죠. 그래서 조금 더 사랑으로 그 가족 간의 거리를 채워가게 됩니다. 영혼의 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 은혜로, 우리로 서로 사랑하게 하는 사랑으로 그 거리를 채워가며 우리를 바꿔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말씀해 주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더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또 찾습니다. 이 거리감이 너무 길어서, 너무 넓어서, 그래서 내가 또 주의 말씀을 들여다봅니다. 또 들여다봅니다.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만을 찾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그 영혼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작심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거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러지 못했잖아요. 이것 바라보고 저것에 내 마음 주고 하나님께는 요것만, 내 마음 부분만 내어드리고, 그래서 영혼의 거리가 만들어졌는데, 이 영혼의 거리를 느끼면서 주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내 마음 다 들여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 내게 주신 말씀이 그저 한 구절의 말씀일지라도 나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그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오늘 읽었던 119편 54절 말씀,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나아갔더니 이 땅의 것들은 나그네의 삶과 같아서 다 흘러가고 지나가는데, 이제 주님께만 내 마음을 드렸더니 주님, 진정으로 내 인생에, 내 영혼에 노래가 생겼습니다. 주를 향한 노래와 고백과 찬송이 생겼습니다. 세상이 뺏을 수 없는 고백과 찬송이 내게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러한 영혼의 노래가 여러분의 영혼의 거리를 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56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57절,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시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영혼의 거리를 깊이 느꼈던 이 시편 기자는 57절에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소유시고 주님이 나의 분깃이십니다. 주님, 내 영혼이 비어있는 것 같았고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힘든 것 같았는데, 내가 거기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찾았는데 주님이 이제 발견합니다. 주님이 나의 분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유산입니다.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이 나의 기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고백과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서어지는 삶과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27편 14절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영혼의 거리 그 한복판에서 주님을 더 사모하시고 그 하나님만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나그네된 이곳에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삶 속에 곤고함과 또 피곤함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 모든 영혼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에 벌어진 영혼의 거리를 하나님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강하고 담대히 주님만을 바라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